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7교회를 통해 배우는 마지막 시대라는 주제를 두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핍박 속에 피어난 순결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살려고 하면 뭐 좀 편안하게 뭐가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러운 소식들이 귀에 들려오거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 이야기, 그 전쟁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저 북한도 심심하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나 사회 살아가는 건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거대 은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평생을 모아가지고 힘겹게 쌓아놓은 그 금액마저도 어느 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협 아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삽니다. 평생 땀 흘리고 노력해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이 안정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우리의 삶이 좀 유지될 만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시대는 참 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생존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고 지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생존시키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만들겠다고 그 아이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영어를 때려 박아 넣고 있고 공부를 시키고 있고 공부하기 싫어요 하는 애들을 쥐잡듯이 막 잡아가면서 공부를 막 시키고 있는, 그래서 너 생존해야 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너는 탑을 달려야 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한 퇴보의 시대인 이때 우리의 삶에 진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이 더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의 발전은 지구를 더욱 고갈되게 만들었고 지구를 더욱 파괴하여 환경적인 심각한 문제들을, 생태적인 절망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이대로 가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말 그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생존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가 혹은 무섭다, 이 이야기가 난 관심 없다 해가지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속도 제한이 시간이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바뀌었다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나 몰랐어요 하고서 50km로 줄은 장소에서 60km로 달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몰랐다고 우겨도요, 그 사람은 무조건 딱지 떼이는 겁니다. 우회전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잠깐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옛날 습관대로 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몰랐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지 떼이는 겁니다. 벌금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니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마치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회귀물 같이 나는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이니까 하면서 막 성공하는 여러 가지 도서나 영화나 작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유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판타지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21년도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흐름에 맞춰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긴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그 강의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로는 이 깊은 책들을 다 다루기 어렵다 보니 이제는 전반부에 속하는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결국 이 7교회의 이야기가 7인으로 반복되는 거고 7나팔로 반복되는 거고, 그렇게 계시록은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기초를 잘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동시에 그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7교회의 특징들이 단순히 7시대에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교회들에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7교회는 터키 부분에 있는 실제 교회를 모델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지혜로 각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 시대의 특성과 맞는 교회들을 택하사 그 교회들의 삶들을 하나 접목시켜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엮어 묶으셨고 그것을 2장과 3장에 기록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것들은 각 시대의 특성을 다루고 있었고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도시대 교회, 그리고 핍박당하고 있는 순교시대에 있었던 교회, 세속화 시대로 인해서 수많은 타협이 난무했던 시대의 교회,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 그리고 종교 개혁과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분할이 이루어지던 분열의 시대,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시대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앞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시대별 특성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7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정확한 연대를 구별하기보다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 5세기 이런 식으로 세기별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구분하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각 시대에 맞는 교회의 특성들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발전해 왔고 어떻게 핍박과 고난 중의 삶을 살아나갔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도시대에 승리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핍박당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핍박과 세속화 시대를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은 고난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이 있었던 시대 속에 그 교회의 모습들을 표현한 예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촛대였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불을 밝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옛날에 다 그렇게 해보셨겠지만 요즘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할 때, 그렇죠? 생일 축하할 때 초를 딱 만듭니다. 요즘 초는 또 불도 되게 잘 붙어요. 커지게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초를 가지고서 오는데도 자꾸 불이 꺼집니다. 불이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항상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7개의 초를 꺼지지 않게 보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7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7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도 꺼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각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결코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7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각각 있을 텐데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다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복들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게 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7날에 모두 다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분들이 다 모이시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강의에 2교회를 묶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고민하게 될 텐데요. 사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비슷했습니다. 그 비슷했는데 비슷한 것 중에 에베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표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멋진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의 시대적 특성은 초기 교회 시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으로 목도했다 보니까 생생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개가 이렇게 경험을 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 이야기에 힘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안 실려요. 그건 별로 안 실려요. 물론 설득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거 아니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초기 교회는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70인의 제자들 같은 경우 12명이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도 나가면서 똑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얻고요. 기도하는 곳마다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받았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경험했고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탁 끌어내면요. 은이고 금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주 크게 감동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신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4장 5장을 막간장으로 나오게 되지만 주님께서 보좌에 올라가셔서 7인을 떼시기 위한 조건을 받으시면서 보좌의 즉위식에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것을 기점으로 대관식이 치러졌으니 왕으로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잔치가 이 땅에서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불과 같이 임했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말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이 방언으로 터지고 기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헛! 하면 다 나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집단이 영광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는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계속 이어서 부어주실 수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해가지고 그 기적들을 일으킨다면 그 기적들이 일상이 될 것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그 기적들로 인해서 사단은 이거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의제기를 할 거였어요. 무슨 이의제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이렇게 세웠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진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순간에도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굳이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할 수 있도록 능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나는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고 경험을 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에 국한돼 있었던 그들을 널리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성령의 이른비 역사의 축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 승리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7 촛대 사회를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7 별을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7 별들은 별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완벽한 숫자의 지도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열성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들이 그 안에 계속 있었지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의 길들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위대한 발걸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의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을 보내면서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역사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고 주님은 칭찬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꼬실 때마다 그들은 참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여행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행을 위한 어떤 것도 없이 그걸 들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니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거 하나만의 그 키워드를 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들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뻔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서 다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은 증거의 역사를 살아야 됩니다. 나만 알고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온 세상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재림증 교회장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괜찮았어?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한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게으르지 않고 심지어 악이 들어오는 것도 최대한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을 중심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식으셨습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신 걸로 보셔가지고 유구무원이시군요. 아, 내가 사랑이 안 식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몇 분들을 보면요, 아직도 사랑이 너무 뜨거우세요. 이제 식을 만도 한데 말이죠. 뭐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이랑 살겠다는 둥, 뭐한 둥, 그러면서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 넘치십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려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그렇게 점점 식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주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시간을 주는 게 부담이 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점차 사랑이 시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콕 집어서 말하기를 점차 사랑이 식어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마지막 교회에도 있을 거라고요? 없을 거라고요? 있을 거라고요. 처음 모였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러고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막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언제 끝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점차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교회도 사랑하신다고요? 안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교회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라지는 일들로 이어지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청년들이 이것저것 부담하기 싫어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안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한테도 이르를지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랑이 식어서 부담을 더 이상 경험하기 원하지 않는 세대가 오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결혼하지 않게 될 거거든요. 나는 내 왜 몸매를 망가뜨리면서 애를 낳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매여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그곳으로 세상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곳에 사랑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떤 유혹들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아주 화려한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예수님을 대신 포기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삶이 되게 부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누가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꼭 하나 더 붙여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거를,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걸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걸 못 가진 사람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이는 치료를 받고 어떤 이는 더 많은 부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왜 우리한테 주셨냐면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몇백억짜리 포르쉐 끌고 다니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주신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나눠서 주변 사람한테 사랑으로 주라고 우리한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형들을 망가뜨려 버리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신앙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게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똑같은 일,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하면서 재물들을 주고 있을 때 자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나는 조금만 더 좋게 살아보겠다고, 내 욕심 조금만 챙기는 거 이거 죄야? 라고 하면서 딴 주머니를 잤던 거, 그게 교회를 파괴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사랑이 어디서부터 망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 어디서 망가지고 있는 살피는 방법은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는 뭔가 살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야 될 시간인데 그거를 싹 빼돌려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들,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줘야 될 시간들, 가족들을 위해서 할애해야 될 시간들을 싹 빼가지고 내 주머니로 넣고 있는 것들, 안타깝게도 그게 다 어디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온영에서 파괴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밝은 빛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점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촛대는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네게 가서, 주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들고 있는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그에게 직접 주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촛대 내가 옮겨버리겠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벨사살 왕 앞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뺏어서 바사왕한테 주겠다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교회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를 잘 살펴봅시다. 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리에 주님이 정말 원하셔서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마음들을 두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참 다행인 것은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설들을 말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교회, 계속해서 칭찬을 그래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처음 사랑은 조금씩 식어갔는지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니골라당이 후반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이 니골라당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기본적 가르침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 교회의 문화들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철학의 거장들이 말하고 있었던 이원론이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은 육신의 세계, 이 더러운 육신의 세계에서 떠나서 이데아의 세계, 정신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배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에 빠져 있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이걸로만 해석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영지주의의 그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 이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철학사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대세를 따르는 지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들은 거기에 흔들렸다고 왜 안 흔들렸다고요? 다시 한번요. 흔들렸다고 왜 안 흔들렸다고요? 안 흔들렸다고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철학은요. 과학하고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가들이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최고의 지성자들이 과학이고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합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흔들렸다고 왜 안 흔들렸다고요? 안 흔들렸다고요.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안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오, 지금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시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어떤 유혹을 갖다 놔도 너 지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늘나라에 꼭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승리하고 승리하는 이야기. 근데 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사랑이 식어가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 식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방법은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은이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불순물을 태울 때까지 불로 막 지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녹는 점에 정확하게 은을 싹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각 강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녹는 점들을 이용한 구별 방법이지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확한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뭘 사용하셨다고요? 불. 성경에서 불은요, 시련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복을 받으면 평탄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이해했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나는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부자가 되려면 안타깝게도 남들보다 남들이 싸게 할 때 자기는 조금 돈을 더 받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자기 거를 안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부요의 특성 자체가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곳이 낙타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늘길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는가 하고 제가 주변을 잘 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안 나눠주고 자기 것만 챙길 때 부자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속여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타이밍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득을 다 챙길 때 부자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부자들도 있습니다. 나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아브라함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케이스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케이스마다 참 재밌는 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세속적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세속적 선택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또 뭘 해요? 거짓말도 섞어서 해요. 부자가 되는 과정들 속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요, 재물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찾는 복이었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중요한 깨달음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가게 됐을 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중에 하나였던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에게서 재물 잔뜩 얻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가족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재물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전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결국 마지막에 유산을 나눠주는 일까지도 근심 걱정으로 남아가지고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오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우면 그리워지는 게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그리워지는 게 있습니다. 넉넉하고 힘들 땐 세상 귀찮고 다 저리 가 이러다가 추워지면 다른 사람의 품이 그리워집니다. 주님은 핍박을 허용하셨어요. 이 핍박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핍박을, 박해를 가득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영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한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가까이에 뭐가 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 고난 가까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주님의 부활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십자가를 깊게 느끼며 예수님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힘겹고 힘겨운 중에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게 되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슬픈 교회였어요.
핍박을 피해서 저렇게 토굴을 파가지고 토굴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 잡혀서 죽기도 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을 가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어요. 보이기만 하면 다 족족 죽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칭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너는 이단이야 라고 찍어서였고요. 그래서 너네들 예수쟁이들이니까 다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물론 초반에도 있었던 이야기였죠. 에베소 교회 시대에서 있었던, 초기 교회 시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칭 제대로 믿는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정말 슬프게도 무반을 일으켰어요.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포위를 했다가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역할들까지도 했어요. 결국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비슷한 종족들은, 이 씨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이골이 났던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잡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는 시간만 되면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디 구석탱이를 잘 찾아보기만 하면, 그래서 유대인 이 사람 예수쟁이다 하는 사람만 딱 보게 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싹 쫓아가면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예쁘게. 안식일이면은 뭐 저항도 안 해요. 주님 하면서 잡혀가요. 다 신난다고 로마인들은 다 그렇게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끌어다가 다 그냥 검투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주거나, 그것을 희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카타콤에서 보고, 그 로마의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고 있고, 이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이가 있죠.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그냥 폴리갑 어디서 들어봤는데? 근데 이 폴리갑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수제자가 폴리갑이에요. 그 이름 정도 하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이 폴리갑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폴리갑을 죽이는 일이 이제 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게 되면서 화형을 하게 되는 일들, 그때를 절정으로 막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좋게 잘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큰 입으로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는 몇몇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잘못된 모본을 보임으로 잘못된 결과를 우리한테 불러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개 목사가 이런 일을 했대. 아무개 장로가 이런 비극을 일으켰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이런 일들을 했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담은 이름을 개독이라고 바꿔버리면서 손가락질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의 원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째려보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 살게 됐어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내가 이들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다. 물론 너희들이 모본을 잘못 보여가지고 생겨난 죄악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핑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사단이 그 몇몇 잘못한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아직까지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흔들고 괴롭히고 있을 때 결국 이 땅의 주권을 찾아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구원을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난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맙시다. 이 고난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나는 죄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잘못을 유도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교회도 보살피셨습니다. 이 서머너 교회도 불이 막 사방에서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안 꺼지도록 지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쟁이 보이기만 하면 다 끌어다가 죽일 때에도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서머너 교회 이 시대에요. 실제로 10년 동안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미친 듯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는 박해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역사책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때 정말 심각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고 음모와 내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커다란 박해를 10년 만에 예언하신 그대로 멈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암흑의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진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몇 사람은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한 번 정해진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여 구원을 받을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어디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고난을 각오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박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도 어쩌면 그 박해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이 고통받는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주님의 높은 곳 위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에 능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특히 그들의 삶 속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중에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위대하신 희생의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사랑의 원형을 되찾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교회에게 내려진 아름다운 처방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밖에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핍박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키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